합니다. 교독해서 읽고 생명 팔속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생명 팔속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 팔속을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때 눈물과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귀한 속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속장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속도원들을 섬길 때 그 속에서 힘과 능력을 경험토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 힘들고 아플지라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 자, 명절을 앞두고 많이 이제 걱정도 되시고 또 피곤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명절 때 이렇게 가족 간에 좀 불화하는 가족이 있으면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잘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보다 조금 못해도 화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생각 가지고 너무 잘하지 마시고 그냥 사랑하며 추석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힘을 내어서 우리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뉴스를 보다가 이 경악할 만한 뉴스를 봤습니다. 인간의 악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렇게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니코틴 원액을 아내에게 주사해가지고 그를 죽이고 이제 보험금을 타내려고 했던 22살인가 24살인가의 그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미성년자니까 성년이 되는 그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이제 혼인 신고를 하고 신혼여행 오사카를 가는 그 공항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사망 보험이 1억 5천이 되는 걸 확인하고 그 저녁에 니코틴 원액을 이제 미리 준비해서 그 아내에게 주사를 했고 그리고 아내가 죽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화장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부검을 했죠. 부검을 하고 부검 결과는 일본은 워낙 부검 결과나 이렇게 형사적인 그런 부분에 협조를 잘 안 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보험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내가 죽었다고 보험료를 1억 보험료를 이제 지급해 달라는 그런 전화를 한 겁니다. 주로 보면 정서상으로 장례를 지내고 여러 가지 슬픔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야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그런 얘기를 할 텐데 일주일 후에 담담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니까 그 전화 받는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근데 보험조사원이 형사였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 의혹을 제기했고 그리고 그 형사가 추적을 한 끝에 3개월 이후에 그 부검 결과가 왔는데 주사 바늘이 이제 3군데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그 여자의 어머니는 몰랐어요. 그 딸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신혼여행 간 사실을 잘 몰랐다고 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어요. 딸이 죽었으니까. 딸이 죽고 그리고 혼인신고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남편이란 놈이 돈을 받기 위해서, 근데 그 인생의 노트에 적혀 있는 게 40전까지 10억을 모으는 게 인생의 목표라고. 그러면 그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그 잔인함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성경을 보고 뉴스를 보면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사람들인가. 마귀가 무섭고 사실은 사탄이 무섭다고 하지만 저는 솔직히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로도 될 수 있지만 사단과 마귀의 통로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사단의 통로가 됐죠.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감정이 없죠. 슬픔의 감정이 없어요. 저 사람이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겁니다. 돈으로 보이는 거죠. 1억 5천짜리.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돈을 받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얼마나
사회적인 파장과 그 부모는 얼마나 많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바로 이러한 사회입니다. 이러한 잔인한 사회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만 있었을까요? 늘 매 시대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가 존재하는 그 시대마다 사람들은 늘 잔인했고 늘 사람들을 죽이는 살육의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잔인한 배경에는 정말 인간의 탐욕이 가지고 있는 그 잔인함과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삼아가는 그 인간의 정말 추악한 단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본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사사기에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죠. 기드온은 300용사가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했던지 사람들은 당신과 당신 아들과 당신 손자가 우리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좋아했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롤 모델이 있습니까? 위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과 동시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기드온을 보는 것만으로, 기드온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됐어요. 그래서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3대가 걸쳐서 3대면 한 300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300년 동안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할 정도로 기드온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딱 한마디 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네, 피곤한 시간이죠, 그렇죠? 수요 저녁에는 좀 피곤한 시간, 어머니들에게도 피곤하고 직장 생활하신 분들에게도 피곤하고, 그래서 저는 안 재우려고 하는 그런 강한 집념이 있습니다. 아무리 의자가 푹신해도 재우지 않으리라. 그게 우리 유경 목사님과 저희 차이점이에요. 저는 아직 마음이 좀 너그럽지가 않아가지고 자는 꼴을 못 보고, 목사님은 충분히 재우고 이렇게. 자, 기드온이 참 위대한 사람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드온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약탈한 금을 가지고 자신의 에봇을 만듭니다. 제사장이 있는 옷, 에봇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입었던 옷, 만약에 세종대왕이 입었던 옷을 경매에 내놓는다면 여러분 얼마쯤 갈까요?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는 더 높은 가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드온이 입었던 에봇을 기드온이 사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옷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바알 신전에다 놓고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올무를 남겨놓은 것이죠. 그걸 만들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에봇을 그리고 그 신전에다 갖다 놓고,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인 것은 이방인과 통혼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70명.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근데 사람이 많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늘 암투가 일어나고 안 좋은 점이 일어나죠. 이 70명의 남겨진 아들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비멜렉이라는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내가 왕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묻죠. 당신들은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나 홀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라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세겜 땅에 가서 세겜의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예요. 그 70명의 아들, 남겨진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바알을 따라 음행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범죄를 저지르고요,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일들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나가서 정점을 딱 찍는 것이 뭐냐면, 당신들이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 나 홀로 다스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나를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뭘 했냐면 바알 신전으로부터 돈을 구해다가 세겜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불량배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70명의 자식을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수치 70명으로 보죠, 그렇죠? 수치 70명으로 보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한 사람이 니코틴 원액을 맞고 죽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커요? 그 사람이 7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기드온으로 인해서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이나 살아있는데, 그러면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리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했던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했을까요? 하나님께 살아계신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갑자기 한꺼번에 70명의 자녀를 잃었던 수많은 어머니들, 그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제가 한동안 참 눈물 흘리면서 찬양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김도현인가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뭐 이런 가사 내용인데, 제가 왜 그걸 불렀겠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숨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부르짖으면 역사하셨나요? 삶의 문제를 늘 해결해 주셨나요?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없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알파맘처럼 모든 걸 해결해 주셨나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를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을 듣고 듣는데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왜냐? 하나님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필요하죠. 내 삶의 문제와 내 근심과 두려움과 내 눈물, 아버지 앞에서 눈물 흘려도 괜찮잖아요. 부끄럽지 않죠. 그러나 타인에게 눈물을 흘린다면 집에 가면서는 내가 괜히 울었다라고 하는 후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처했던 상황이 그거예요. 희망이 사라졌어요. 70명의 아들이 죽고 아비멜렉이 왕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 살육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나?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던 때가 많아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늘 절망과 그리고 나를 버리는 상황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여,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분입니다. 자, 70명이 죽었는데 그 속에 희망의 씨앗 요담을 남겨두신 거예요. 누구를 남겨뒀다고요? 요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드온의 자녀 한 명을 살려두신 거예요.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거죠. 근데 이게 비슷한 내용이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북이스라엘 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사람이 아합 떠올리면 됩니다. 아합의 부인이 누구예요? 이세벨. 그러니까 이 씨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씨. 우리 목사님이 이 씨인가요? 그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있죠.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공식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들여왔던 여왕이에요. 아주 악한 사람이죠. 그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할 때가 있었는데 남유다의 여호람 왕이 아합과 연합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람 왕이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이니까 어머니로부터 무엇을 받았을까요? 바알 신앙을 받았죠. 남유다의 바알 신앙이 공식적으로 유입된 통로는 뭐냐면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딸 때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이 얼마나 악했던지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그 시대에 활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 때 가장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가장 악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더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때 엘리야가 했고, 그리고 갈멜산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단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손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손자를 살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성에 있고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나단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죠. 너는 안 된다. 네 마음은 좋지만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해놓습니다. 결론적으로 솔로몬이 짓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어여삐 보셔서 다윗 왕조, 다윗 언약을 맺는데 네 아들로부터 왕위가 쭉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빈 기간이 6년인데 그 6년이 뭐냐면 손자들을 다 죽이고 아달랴가 왕이 돼버려요. 그게 남유다 역사 가운데 6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왕을 쭉 이어갈 것이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보아하시고 돌보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달랴라고 하는 이 근본도 없는 사람에게 이 나라를 넘겨주셨는가라고 하는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요아스를 살려주셨습니다. 6년이 지난 그 시간에 요아스가 아달랴를 죽이죠. 그래서 아달랴의 시체를 개들이 핥아먹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느끼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은 절망과 어두움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절벽 가운데 늘 희망의 씨앗을 준비하시고 희망의 씨앗이 되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의 노년에 내 인생에 재미가 없다, 삶의 의미가 없다,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힘들고 어려움, 내가 뭐 때문에 살아야 되지? 내 그렇게 믿었던 자식이 나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고, 내 믿었던 건강이 나에게 사라지게 됐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게 좋겠나? 내 힘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 지식을 의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근거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내가 무엇에 희망을 둘까?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스펄전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200년 전에 미얀마에서 30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했던 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미국으로 복귀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분의 30년의 삶의 그 신앙 고백들을 듣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길 원했어요. 뭘 듣길 원했을까요? 미얀마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서 사역했던 에피소드, 그 다음에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사람들이 막 꽉 모였는데
그 속에서 선교사님이 15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15분 동안 딱 설명을 하고 가버렸어요. 설교를 하고. 그 옆에 있는 친구분이 집에 가면서 선교사님에게, 자네 사람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아는가? 자네가 이 30년 동안 평생을 바쳐서 선교했던 그 미얀마의 사람들의 이야기, 그곳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의 역사, 그걸 듣고 싶지 않았겠나? 근데 당신은 늘 주일에 듣던 이야기, 늘 우리가 아는 이야기를 했네 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이, 내가 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나?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과 내 인생의 최고의 희망과 내 인생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뿐이네. 여러분, 그분은 미얀마에 30년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희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이 전했던 것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과 있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 될까? 내가 누구를 잡아야 될까? 내가 누구 앞에 서야 될까? 내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분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었던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사람들이 늘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평화가 오는 이 400년, 350년의 사이클 동안에 이들은 동일하게 기드온의 역사를 뒤로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아비멜렉이 일어나서 70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세겜의 힘을 등에 업어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끝났다, 우리의 희망은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그때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끊임없이 물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준비하셨어요.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 요담이 4가지 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이 사라지고 소망이 사라졌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가 그리심산에 올라갔어요. 그리심산은 뭐냐면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거죠.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뭘로 말씀하시냐? 우화. 여기서 나오는 4가지 나무가 있어요. 4가지 나무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아비멜렉을 상징하는 거죠.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사기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말씀을 놔두세요. 자,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요담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자, 4가지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찾아가서 감람나무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감람나무가 뭘 했어요?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나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고, 내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계속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으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뭘 깨닫는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죠. 저는 정말 세밀하게 내가 정말 뼛속 깊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뼛속 깊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큼 복은 뭐죠? 뼛속 깊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감람나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대답을 했죠. 당신네들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가? 아비멜렉처럼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얘기해요. 나무들이 찾아가서 무화과 나무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9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장 11절 시작.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야. 내 열매는 우쭐대라고 쓰는 것이 아니야.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나의 본분이야.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군림하는 거, 우쭐거리는 삶이 아니라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만한 삶이 아니라 순종하며 여러분의 본분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너희들이 살아갈 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게 또 물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버리고 가서 사람들이 우쭐대는 것이 말이 안 된다. 교만한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가치와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포도나무가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시나무를 찾아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너희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가시나무는 늘 사람들에게 찌르는 것이고 내 밑에 와서 쉬라는 말은 내가 너를 늘 찌르는 삶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고 그리고 우쭐대는 삶을 가시나무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을 소망하는 삶 정말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만큼 하나의 축이 더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그리고 나의 명예를 채워서 나가는 삶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은 세겜의 힘을 입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세겜에 의해서 팽당해요. 여자가 던진 맷돌에 찍혀서 죽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을 아비멜렉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무엇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늘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희망, 요담을 통해서 4가지 우화를 얘기했고 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군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비멜렉 너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야 라고 하는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전했을 때 3년 후에 아비멜렉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희망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우쭐하는 사회,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림하는 사회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제 어디 식당에 가서 뭘 하는데 제가 이제 뉴스에 나왔던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회장님이 이번에 구속이 되지 않으셨던데라고. 어떻게 잘하시냐요? 저 뭐 프랜차이즈 업계에 뭐 종사하시냐요? 아니, 그런 거 전혀 아니라고. 뉴스를 봤다고. 자기가 이 업계 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지만 진짜 힘 있는 사람들은 구속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어떻게 한 개 점포가 회장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그런 사회고 우리의 인생은 늘 불합리한 사회예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합리적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지만 절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탐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늘 욕망을 추구하고 늘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나오미가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들어서 떠나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말론과 기론도 다 잃어버렸어요. 남은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오르바와 룻입니다. 오르바 첫째는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절대 먹여줄 수 없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너는 너의 집으로 가라라고 했더니 오르바는 눈물 흘리면서 갔어요. 근데 룻은 못 갔어요. 왜 못 갔을까요? 집에 가도 어디 가도 나를 반겨줄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디 가서 정을 붙이고 내 몸을 의탁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나오미가 너무나 딱한데 내가 나오미에 기생하지 않고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룻이 있었습니다. 그럼 나오미 입장은 어떨까요? 내가 내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이 며느리까지 책임져야 되는 얼마나 그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다.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라. 날 마라라고 해라. 하나님 나를 치셨다. 그의 삶 속에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인해서 얻은 그런 슬픔과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늘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가고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악하다, 죄악이 관영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그들을 심판하셨겠습니까? 끊임없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했지만 그 구원의 방주조차도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과 죄악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의 정말 추악한 삶 속에서 룻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나오미에게는 룻이 짐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룻이 나오미의 희망의 씨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이 절망이고 좌절입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파, 고단해,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내가 누굴 의지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있을 때 막 웃고 떠들 때는 좋은데 집에 가서 홀로 있으면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인생에 룻을 심어 놓았듯이 기드온의 사후에 요담을 심어 놓았고, 그리고 아달랴의 폭정 가운데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희망의 씨앗으로 만들어 놓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희망의 씨앗을 만들어 놓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절망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사라의 태 넌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75세 때 불러서 너의 후손들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고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너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위로가 돼요, 안 돼요? 그 고통은 당신이나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주면 되죠. 입이 방정이라고 거기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들리지도 않아요. 그때는 그게 희망 고문이잖아요. 절망 가운데 늘 살아가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고 네 인생을 바꿔주실 거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없다 했지만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셔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25년 동안 네 자녀가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았는데 이제 포기해야겠다.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그 하나님께 어디 계시길래 내 자손을 만들어 줄 거냐? 나는 지금 아이도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됐는데 무슨 애를 낳냐? 라고 하는 그때, 25년이 지난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됐을 때 주의 천사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이 뭐죠? 비웃었어요. 허허허 이렇게. 뭐죠? 비웃음을 웃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삭이 뭐죠? 웃게 한다. 웃음, 기쁨이란 뜻이죠. 여러분,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희망을 주십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혹시 숨어버린 요담처럼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쫓아가지만 그 말씀이 너무나 이루어지기 너무 요원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나오미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원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룻이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이삭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오늘 하루 힘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미래가 어둡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렵고 의지할 데가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희망의 씨앗이 되시고 내 인생 가운데 희망을 심어 놓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